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꼭 이야기를 하셔서 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냥 쉽게, 아니면 주님이 어떤 능력 가운데 그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씨가 떨어지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씨를 들고 나가서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씨는 뭘까? 밭은 뭘까?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이 뿌려지는 씨,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밭에 뿌려지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씨는 그 안에 우리 삶이 영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따라가서 그 뿌려진 것을 내 심령에 심으려고 하고 심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내 심령을 살찌우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알고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아무리 따라가도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만족을 누릴 것처럼 생각을 돼.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내어놓지만 그 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은 말씀이고,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천하 어떤 것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으세요?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밭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새들이 와서 금방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이 다져지고 다져진 심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은 뭐는 아니요? 길가는 아닌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길가는 아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다져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혹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지만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싹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어떤 밭이 있느냐? 돌짝 밭이 있어요. 그 돌짝 밭은요, 싹이 금방 나요. 왜냐고 하면 이 돌은 태양 빛을 받으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 토지까지도 따뜻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금방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도록 무엇이 막아요? 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데 농부는 그 밭에서 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사람은 금방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내 건데 그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받는데 죄송하지만 성전 문 나가면서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근심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밭이 있느냐? 그 밭은 옥토처럼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씨앗도 뿌려지지만 다른 가라지라든지 가시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좋은 씨앗이 성장해서 그 가라지라든지 가시덤불보다 위에 올라서면 되는데 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빨리 자라느냐? 이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 좋은 씨앗을 자란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려요. 그리고 얼만큼 자랐는데 이 가시덤불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성장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옥토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아주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 심령 밭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은 죽은 씨앗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던 가시밭에 떨어졌던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졌던 옥토에 떨어졌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내 스스로 개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심령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 말씀의 씨앗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선함과 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으면 다른 생각 전혀 갖지 말아요. 저를 미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고 하면 목회자가 미우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또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 잘 지켜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누가 뿌리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씨를 뿌릴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가서 뿌리는 사람 말이에요. 이 뿌리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들고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뿌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려야 되느냐? 옥토만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 뿌릴 때 그
그 씨앗이 길가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돌짝밭이라 절대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아. 그리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돌짝밭처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거기서 돌을 거두어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우리는 가려 뿌리지 마요. 가려 뿌리지 마요. 뿌려요. 뿌리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4종류의 밭에 그냥 4개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졌는데 3개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만 남았으니까 손해다, 손해다. 3개가 없어졌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없느냐? 손해가 없어요. 그 하나의 씨앗 속에서 최소한 몇 배? 30배. 마태복음에서는 시작이 몇 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절대로 손해되지 않아. 밭을 가려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길가가 되든 돌짝밭이 되든 가시덤불이 되든 그냥 뿌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사명을 오늘 누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씨앗은 누구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거예요. 이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느냐? 밭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밭 가운데에는 길짝갓 같아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새들이 뿌리도 내려보지 못하고 돌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자랐지만 가시덤불이 덮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씨앗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 밭에 우리는 골라 뿌리지 말고 그냥 뿌려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곳에 주님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써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